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본문 하반절, 마태복음 11장 12절 하반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기 나오는 침노라는 말, 원어 헬라어로는 비아조라고 하는데, 이 비아조는 전쟁 용어입니다. 폭력으로, 무력으로 밀고 들어가다, 힘으로 쳐들어가서 차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비아조.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 거기 나오는 침입이라는 말씀도 똑같은 비아조입니다. 어휘가 똑같습니다. 비아조. 침노, 침입, 침투. 어떻습니까? 일단 난해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맞죠. 늘 전쟁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침략해서 빼앗고 차지하는 게 맞지만,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천국은 전쟁해서 빼앗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가는 나라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싸우고 공격하고 쳐들어가서 빼앗아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고 무슨 선물입니까? 전리품이지. 그렇습니다. 천국은 분명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유업이라고 하잖아요. 유업. 유업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냥 물려주는 거지 돈 받고 팔지 않잖아요. 돈 받고 뭐 대가를 받고 파는 그런 재산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율법 시대 때는 그래도 행함이 있어야, 누구나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시대에는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게 옳고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을 오직 그렇게만 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직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유업이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세계라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 중에 한쪽 면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은혜로 공짜로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침노해서 빼앗아야 하는, 침략하고 침투해서
정복해야 하는 대단히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의 이 양면성, 은혜의 나라면서 동시에 싸워서 쟁취해야 할 투쟁의 나라라는 이 역설, 이 변증법적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든 천국 입성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날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고 했죠. 아직도 그 구원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언제 다 완성됩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순간,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천국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마침내 창세전에 예정되고 우리가 믿는 순간 주어진 구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은혜로 천국 가고 우리가 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강조하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이미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보십시오. 바울도 분명 아직 다 얻었다, 온전히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위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가끔 숀 예츠트, 이미 지금과 아버노흐니시트, 아직도 아님이라는 말씀을, 그런 시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숀 예츠트,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아버노흐니시트, 아직도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아님이에요. 이미 지금이지만 숀 예츠트, 이미 지금이지만 아버노흐니시트, 아직도 아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시제가 그래요. 우리에게 천국은 숀 예츠트, 이미 지금 약속되고 보장된 나라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게 미래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 투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며 쟁취하고 침노해야 할 노흐니시트의 세계, 아직도 아님의 나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존, 현주소는 이미 지금과 아직도 아님 그 사이, 이미 지금과 아직도 아님의 중간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과 아직도 아닌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게 적나라한 우리 믿는 자들의 현존이에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종결인 천국을 향해 지금도 부단히 달려가고 있는 존재, 도상의 존재.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문이 뭡니까? 천국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세계고 선물이고 유업이라면 그게 아무리 아직은 미래적 세계요 노후니스트의 세계라고 해도 왜 우리가 우아하게 편안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투쟁하며 전쟁하며 마치 군인들처럼 침투하고 침노해서 정복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라면서요. 선물이라면서. 그런데 왜 침투하고 침노해야 합니까? 왜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평도 그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사지 않았어요. 가나안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간 얼마나 고생하고 투쟁하고 전투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가나안 행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아모리 족속과도 싸워야 했고 미디안 족속과도 싸워야 했고 아말렉과도 전투를 벌이며 치열하게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 적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어디 그뿐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싸웠습니까? 여리고성 함락을 시작으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무수한 싸움을 통해 비로소 그 땅을 차지했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나라였음에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죽도록 전투하고 침노해서 천신만고 끝에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정복이란 곧 가나안을 침노했다는 뜻입니다. 쳐들어가서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원한 가나안이지만 누구도 싸우지 않고 침노하지 않고 천국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천국 입성을 방해하고 막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천국 행과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꼴을 절대 못 봐주겠다는 사탄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들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들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무수한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행을 방해하는.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은혜의 나라인 영원한 가나안을 가로막고 서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는 사탄과 그 사탄의 졸개들인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인 적그리스도, 그들과의 운명적인 싸움 때문에 천국은 은혜의 나라임과 동시에 싸워서 침노하고 정복해야 할 치열한 투쟁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자 성령이 우리의 천국을 은혜로 거저 주셨지만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이 악한 삼위일체 영, 이 어두운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까지 못하도록 끝없이 방해하는 우리의 적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그들을 물리쳐야, 그들을 제압해야 비로소 그 나라를 쟁취하고 천국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귀가 우리의 천국행을 실제 어떻게 회방하고 가로막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말씀을 심하게 왜곡합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흔한 수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성경이 뭘까요? 성경이 뭡니까? 한마디로 천국에 대한 계시죠. 성경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가장 친절한 가이드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탄이 잘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거든. 말씀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천국 가기 위한. 그걸 마귀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의 정경인 팔만대장경, 유교의 경전인 사서삼경,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경전인 성경이야말로 얼마나 쉽고 간편합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워합니다. 도통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 성경은 펼치기만 하면 잠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면증 환자들한테 성경을 권합니다. 어디든 펼쳐서 읽으면 한 장을 다 읽지 않아서 골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불신하고 잡념에 빠지고 상처를 입고 또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다 마귀의 회방 때문입니다.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방해 책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그런 악한 역사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그들의 하소인인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통해 말씀을 끊임없이 왜곡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실족해 하려고, 천국행에서 탈락하게 하려고 이단들을 통해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어제입니까?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구속이 됐죠. 그런데 코로나19로 거의 붕괴 위기에 놓인 그런 신천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안상홍 집단은 오히려 요즘 어머니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보살핌으로 더욱 성장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곧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는 그게 복수형의 하나님의 칭호니까 우리는 전통신학에서는 전통교리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칭호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누가 미혹을 당할까 싶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 교리와 성경 해석에 속아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8만 명 이상의 새신자가 등록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들의 배후에 마귀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듯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배후에는 악령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실제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사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푸는 이단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가는데 실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악한 공작에 맞서서 싸워서 자신을 지켜야 천국 침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부단히 기도 생활에 실패하게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죠. 숨만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 사실을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려고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게 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앗아가고, 기도하고자 하는 결심을 미루게 하고, 중언부언하게 하고, 횡설수설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졸게 하고, 잠에 떨어지게 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게 하고, 자꾸만 회의에 빠지게 하고, 하여간 온갖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기도 생활에 참패하게 합니다. 흔히 마귀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기도를 회방합니다.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식을 통해 방해합니다. 교회 같은 집사를 통해, 구원사를 통해, 장로를 통해, 목사를 통해 기도를 막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마귀의 그런 방해 공작은 성공합니다. 매번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며 마귀의 그런 미혹을 잘 받아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의 그런 미혹에 넘어가 주니까 마귀가 항상 고무돼서 열심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 치고. 또 기도가 지금 자신에게 얼마나 절실한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기도를 못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다 마귀에게 당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방해하고 어떻게든 영적으로 졸거나 잠에 떨어지게 하는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기도 생활에 실패하지 않아야 천국을 침노하는 일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지금도 천국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바로 지금 내 영혼을 달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견인차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단은 물론이고 자기 수하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손쉽게 세상 사람들을
필요하면 동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게 합니다. 세상은 항상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세상은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교회 생활에 회의를 품게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반목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서로 편가르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가 둘로 쪼개지게 하고 목회자를 쫓아내게 하고 아예 교회 문을 닫게도 하고 이단으로 하여금 그 교회를 접수하게도 하고 그거 다 마귀 짓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역사,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치면 그 교회에 속한 수많은 영혼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의 천국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니까 혼란이 오니까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교회에 대한 공격은 굉장히 집요하고 무자비합니다. 잔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천국은 이렇듯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많은 방해 세력과 악한 복병들이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과 꼭 같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천국에 들어가잖아. 기독도가 그 주인공이. 따라서 이런 적대 세력,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탄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겨야 마침내 은혜의 왕국인 천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내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상대는 사탄이고 마귀고 적그리스도인 이단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악랄하다고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따라서 올여름에도 꼭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마귀의 악한 군세를 이기시고 가장 용감하게 가장 담대하게 침투하시고 또 침노하셔서 구원의 완성과 천국의 산 소망을 보다 분명히 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